다 잡고 우리 긴 5장 3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61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오후 시간에 말씀의 자리 가운데 찾아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네, 주변 한번 보시면서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부임하고 딱 2주차 때 오후 예배 때 이렇게 서서 설교를 하고 둘째 주일에 설교를 했는데 또 딱 이렇게 오늘 신기하게도 딱 이렇게 하게 돼서 정말 기쁜 것 같습니다. 근데 기쁜 와중에도 긴장은 여전히 되는 것 같습니다. 찬양 시작하시기 전에 혼자 시계를 보면 시계 심박수를 측정하는 걸 한번 봤는데 평소에 80 정도 뛴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때 보니까 한 120에서 130 막 하면서 이러다 진짜 설교하다 죽는 거 아닌가 그러면 순교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지냈습니다. 지난 설교를 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누군가한테 물어봤습니다. 근데 기억하시기로 말씀은 기억은 못하는데 딱 한 개 기억하시더라고요. 초반에 농담을 했던 거 하나를 기억하시더라고요. 밑에 구멍 파서 들어가서 설교한다 했던 그거 하나만 딱 기억하셔가지고 아멘 하면서 있었는데 그래도 그것을 통해서 또 재밌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또 주님의 복음이 조금이라도 더 기억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함께 들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이 지난 이후에 개인적으로 조금 감사했던 게 있었습니다. 그 다음 주 설교는 이제 공강동 목사님께서 해주셨는데 그 이후에 모든 오후 예배 설교 때 이 스탠드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고 핸드 마이크로 다 하시더라고요. 이게 일부러 저를 배려해 주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위에서 방송실에서 좀 하면서 보면서 나를 위해서 그래도 배려해 주시는구나. 혼자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 정말 감사하면서 이렇게 또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또 명신교회를 계속해서 나오면서 또 성도님들을 또 바라보면서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다라고 느끼는 게 또 이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들이 저의 눈에는 아주 잘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했죠? 이번에 주변에 보면서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들인 것 같습니다. 저희 청소년부 선생님들은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첫째 주일 빼고 둘째 주일부터는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그 전주의 설교를 한번 복기함으로 시작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시작을 하느냐? 설교 말씀도 기억 못하는데 그대로 삶을 살았다? 그거는 안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설교 말씀에 대해서 한번 복기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 날의 설교 말씀을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학생들한테 처음 이렇게 시켰는데 학생들이 제목도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이 제목도 기억을 하고 그 제목에 따른 그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또 무엇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셨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도 조금씩 알아가는 것을 보고 그래도 이런 것은 계속해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목사님의 설교와 문수 전도사님의 설교가 뭔지 잘 기억하고 계시겠죠? 약간 눈을 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긴장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전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잘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지난달에 저의 설교는 기억하기는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짧게 요약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면서 상황 가운데라는 제목으로서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수많은 상황들이 저희 가운데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인데 그 상황들 가운데서 저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었냐? 바로 주님께서 나와 언제나 함께하고 계신다. 그 사실을 언제나 기억함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는 저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함께 봤었습니다. 이렇게 지난 설교를 이렇게 잠깐 봤던 이유는 오늘의 설교도 지난 설교와 조금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함께 이렇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 지난 설교에서는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를 함께 봤다면은 오늘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면은 무언가를 찾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물품을 잊어버렸다. 그러면은 주변에 있는 함께 있었던 사람들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길을 잃어버렸다면은 주변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요즘 휴대폰이 생겨서 휴대폰을 찾기도 하고 하지만 그렇게 무언가를 계속해서 찾게 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가장 먼저 가족들도 찾고 또는 나의 몸을 지키기 위해서 군인들을 함께 찾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직 예비군의 기간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쟁 터지면은 나라의 부름을 받아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전쟁이 더 나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자신의 몸에 이상이 생겼다. 그러면은 의사를 찾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먼저 찾죠. 그렇게 어떻게 계속해서 무언가를 찾아가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사람이 조금 연약하기 때문에 나 혼자 살 수 없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무언가를 의지하고 무언가를 찾는 그런 인간적인 본능, 습성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한 여인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의 직업은 회당장입니다. 이 회당장인 야이로가 예수님의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너무나도 아프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로 아프냐면 죽을 병에 걸렸고 낫게 할 수 있는 이가 아무도 없었다라고 성경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당장이기 때문에 능력이 부족했던 건 아닐 겁니다. 당시의 회당장은 유대 공동체 가운데서도 존경받는 사람이 뽑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의 능력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치유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보면은 정확히 이 병이 무슨 병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죽을 병이었다라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유일한 방법으로서 예수님을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자신의 직분 이런 것들 다 상관하지 않고 다 버려두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리고 간곡히 구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직분, 자신의 신분, 자신의 재정과 명예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 야이로의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자신의 아이를 살려달라고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를 잃으면 고아라고 하고 남편을 잃으면 과부라고 한다. 그러나 자식을 잃은 부모는 부르는 명칭이 없다. 왜냐하면 그 모습이 너무나도 비참하고 비통해서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사람 같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잃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이고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를 잘 표현해주는 그러한 말인 것 같습니다. 야이로는 이 딸의 어머니로서, 이 딸의 부모로서 정말 자신이 사랑하는 자녀가 죽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것을 다 포기한다 하더라도 자녀를 살리고자 했고 그렇게 예수님께로 나아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야이로의 마음을 잘 알고 야이로와 함께 아이에게로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가는 길 가운데 한 명의 여인이 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한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 가운데 또 시간을 사용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로 사용하였냐면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이 이 야이로와 혈루증 앓은 여인의 이야기인데 그 중에서 3분의 1 정도의 이야기가 혈루증을 앓은 여인의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비중을 이 여인의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은 물론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기도 하지만은 그만큼 오랜 시간을 사용하였다라는 것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흔히 심정지 또는 뇌졸중이 오면은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해서 골든타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쯤은 모두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황금 같은 귀한 시간이라는 의미로서 골든타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유엔에서 말하기로는 재난 발생 이후 48시간까지가 구조 골든타임이며 이 시간대 안에 구조되지 않으면 생존이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구조되는 사람들을 보고는 기적이다라고 하면서 막 뉴스에도 띄워주고 하는 그러한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에서 이야기하기로는 심정지로 의식을 잃었다면 이 사람을 살리는 골든타임은 5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심장이 멈추고 4분이 넘으면 뇌 손상이 오고 5분이 넘으면 사망률이 급격하게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안에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군대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이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분당 100에서 120회의 속도로 5cm 가량 깊이로 30회 실시하고 인공호흡은 기도를 막지 않게 조치를 한 후에 가슴이 올라올 정도로 세게 2회 실시하고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야 된다. 이렇게 학교에서도 그렇고 군대에서도 그렇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골든타임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고려대학교 의료원에서는 뇌졸중은 골든타임이 4시간 30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내에 병원에 도착해야지만 막힌 혈관을 뚫어줄 수 있는 이 혈전 용해제를 투여하거나 동맥 내 혈전 제거술을 시도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죽음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야이로의 딸은 이 골든타임을 지난 것처럼 보입니다. 34절에 나오는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이 아이는 시간이 너무 지체되어서 어떻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냐면 죽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이로의 집에서는 사람을 보내어 이 야이로에게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야이로에게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않아 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계시던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에게 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아이가 죽었다. 아이가 죽었으니까 난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지. 나 갈게. 하면서 나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아이가 잔다라는 그러한 자그마한 위로조차 하지 않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냥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믿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회당장의 집까지 끝까지 계속해서 함께 동행하고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야이로와 예수님은 그 집에서 어떠한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정말 보기 싫다고 느낄 것 같은 모습입니다. 눈을 감고 심장이 뛰지 않는, 숨도 쉬지 않는 그 아이를 야이로와 그 예수님은 함께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집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다 통곡하면서 슬퍼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이었으면은 이 상황을 보고, 이 현장을 보고 함께 통곡하면서 슬퍼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상한 말을 하십니다.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40절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비웃음이라고만 딱 적혀 있는데, 이게 원어로는 카타게로라고 하는 말인데 조롱하다 또는 조소하다라는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흉을 보고 있고요, 빈정거리고 있고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을 듣고 저게 무슨 소리냐 하면서 장난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쌍욕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가 조금이라도 살 수 있는 희망이 있었다면 차라리 그 말을 믿었을 텐데, 근데 그 아이가 죽은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비웃음을 예수님께서 비웃듯이 아이에게로 다가가셔서 손을 잡으시고 한마디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달리다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즉시 이 아이는 바로 일어나서 걷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소녀에게 말씀하신 단어가 뭐라고 했었죠? 달리다굼이었죠. 달리다굼은 달리다, 굼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원어로 말하면 탈리다라고 하는 소녀야라는 의미를 가진 원어가 있고요, 그리고 쿰이라고 하는 일어나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합쳐져서 달리다굼 이렇게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냐? 그렇게 거창한 의미가 아닙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그렇게 큰 의미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그냥 당시에 일상 가운데 사용되는 그러한 언어였습니다. 어떤 느낌의 말이냐면은 아침에 해가 뜨고 어머니께서 이제 아이가 자고 있는 방에 딱 들어가지요. 그러고 아이가 엎드려서 자고 있으면 엉덩이를 토닥거리면서 아이야 아침이란다, 일어나야지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느낌의 말입니다. 조금 더 정이 많으신 부산 분들 같으신 경우는 해가 중천에서 떴는데 지금 뭐 하고 있냐 하면서 아이를 깨우시죠. 뭐 한 번 저는 들었던 것 같아요. 몇 번. 학교 늦었다고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그러한 정겨운 느낌의 친근한 말이 바로 이 달리다굼이었습니다. 이러한 일상어 한마디에 아이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걸어갑니다. 지금의 현대 기술이 엄청 많이 발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람을 살리는 그 정도의 기술은 없고 앞으로도 없겠죠, 아마.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함께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바로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 이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집에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5절 말씀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아이는 죽었으니까 옆에 동행하고 계신 그 예수님은 놓아주어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마치 아이가 살아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아이를 구원해 줄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솔직히 그냥 일반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누구의 말이 더 믿을 만할까요? 잘 생각해 보시면 금방 답이 나올 겁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집에서 아이가 죽은 것을 봤고 주변 사람들이 통곡하면서 우는 것을 본 사람, 그리고
그냥 내가 가서 데리고 온 사람, 누구의 말이 더 믿음직할까요? 보통의 경우면은 전자를 택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아예 모습을 본 적도 없으시고 그냥 자신이 데리고 온 사람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기 싫더라도 이 집에서 온 사람의 말이 조금 더 신빙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야이로의 행동을 보면 전혀 다르게 행동합니다. 믿음의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지 않고 이 집에서 온 사람의 말처럼 이 예수님을 보내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합니다. 어디까지? 자신의 집까지 계속해서 동행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끝까지 야이로와 동행하셔서 집에 함께 도착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야이로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며 나아갔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이런 믿음입니다. 민수기 13장 말씀 가운데 12정탐꾼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 가운데 10명의 정탐꾼과 9명의 정탐꾼인 갈렙과 여호수아의 보고 내용이 전혀 다르게 보고됩니다. 그들의 보고가 달랐던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현실을 봤냐, 그 가운데서 주님을 봤냐, 이 차이였습니다. 현실을 보게 되면은 10명의 정탐꾼의 보고 내용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땅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며 심이 크고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이 있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청소년부 아이들한테 설교를 했었는데요. 제 별명이 아낙 자손이거든요. 키가 너무 크다고. 그래서 장난으로지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너 전도사님 10명 그리고 청소년부 10명 싸웠을 때 누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이야기했을 때 당연하게 아이들은 저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찌 보면 정말 당연해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정말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10명의 정탐꾼은 차지하지 못할 것이라 이야기하지만 2명의 정탐꾼인 갈렙과 여호수아는 달랐습니다. 정탐꾼들 12명이 함께 봤던 그 현실은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 이 2명은 이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그것도 능히 차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 그것이 주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요구하시는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저희의 주님 어떤 분이십니까? 만물을 지으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러한 분이 저희의 주님이십니다. 만유의 주제라고 저희가 늘 찬양하고 고백하고 나아가지요. 그러한 분이 바로 저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십니다. 그분께서 나를 지으셨고 나를 책임져 주신다라고 성경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온전히 믿으면서 현실에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믿으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로는 오늘 제목입니다.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제가 드라마 그리고 영화 이런 쪽을 정말 안 봅니다. 뭐 하고 사냐 싶을 정도로 안 보는데, 근데 작년에 약간의 자투리 시간이 생겨서 그래서 찾아본 드라마가 하나가 있습니다. 너무 재밌다고 제가 너무 많이 들었어서 찾아본 드라마가 있는데 전 재밌더라고요. 보면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하면서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무엇이냐면은 2021년에 종영된 드라마였는데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였습니다. 근데 그 드라마 장면들이 정말 많은데 그 중에서 저한테 꽂히는 몇 가지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개를 오늘 소개하면서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상황은 이렇습니다. 허선빈이라고 하는 여자 의사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용석민이라고 하는 남자 의사 선생님이 계십니다. 남자와 여자를 이야기했다라는 것은 둘이 무슨 관계냐면
연인 관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둘이 연인 사이의 관계인데 싸웠습니다. 연인끼리니까 자주 싸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주 싸울 수 있으니까 또 당연하게 쉽게 풀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관계는 계속해서 갈등 가운데 오랜 기간 이어져 가게 됩니다. 그래도 이 허선빈이라고 하는 여자 의사 선생님께서는 화해를 하고 싶어서 계속해서 연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연락을 할 때마다 싸우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도 답답하고 해서 그 여자 의사 선생님의 교수님인 최송화라고 하는 분이, 극 중에서 이름이 최송화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 교수님께 찾아가서 자신의 사정을 다 말씀드립니다. 그때 이 최송화 교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가만히 둬, 연락하지 말고 가만히 둬. 그럼 서로를 찾게 되는 계기가 생긴다. 그렇게 화해하게 돼라고 하는 이러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 선생님께서는 가만히 있었고, 이 말씀에 따라서 가만히 있었는데 남자 의사 선생님께서 먼저 연락을 하셔서 뭐 어떻게 해서 화해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드라마 장면 가운데 담기게 되었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개인적으로는 조금 느끼는 게 많았습니다. 어찌 보면 저희 가운데 발생하는 그 수많은 상황들, 그리고 그 수많은 사건들은 누군가를 찾기 위한 사건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힘든 시간 가운데 이 야이로가 했었던 행동은 뭐였을까요? 힘든 시간 가운데 야이로가 했던 행동은 그냥 잠잠하게 주님 앞으로 나아갔던 것, 그게 끝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것이 다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것은 미련한 일이라고 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부모였으면 이 야이로처럼 행동하느니 차라리 딸의 죽음 앞에서 조금이라도 더 함께하면서 조금이라도 시간을 더 보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이로는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야이로는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 야이로의 딸은 일어나서 야이로와 계속해서 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5장 23절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 이 말씀 누가 한 말씀이냐? 야이로가 예수님께 한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의 말씀을 다 보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 아이는 살게 되었고요, 구원도 얻게 되었고, 모든 것들, 예수님께 말씀드린 그 모든 것들을 다 얻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을 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무엇이냐? 자신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야이로는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믿음의 결과로서 이렇게 기도했던 것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제목,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주님을 찾는 시간입니다. 저희에게 발생하는 그 수많은 사건들, 그 수많은 순간들은 하나님을 찾기 위한 사건, 그 시간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살아오다 보면은 정말로 많은 사건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얼마 살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는 저조차도 정말로 많은 크고 작은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그 시간들 가운데 저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그리스도인인 저희는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이 사건들이 발생하는 것은 결국에는 주님을 찾아야 하는 그 시간임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야이로는 자신의 딸이 아플 때 주님을 찾았습니다. 오늘 함께 이 설교 말씀 전에 찬양을 드리면서 이 가사가 야이로의 고백이겠다, 야이로의 말일 수도 있겠다라고 느꼈던 가사가 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407장에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3절이었는데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은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이렇게 찬양의 가사가 적혀 있습니다. 이것이 야이로의 마음이었겠다. 그래서 찬양을 부르면서 개인적으로 마음으로 조금 많이 눈물을 흘렸던 그런 대목입니다. 순간순간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 사건마다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언제나 그 모든 순간,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찾으며 나아가시는 귀한 명신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희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찬양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리고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돈, 명예, 그 모든 것들, 다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나는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이시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러한 고백들을 드리며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시시여 주님께 나아갑니다. 수많은 사랑을 개인적으로 한 가지 더 저희가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교육부서를 맡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아이들이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 와중에도 계속해서 눈에 밟힙니다. 이 아이들이 주님을 계속 찾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또 그 아이들을 만나 주실 수 있도록 함께 또 주여 크게 부르짖으며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 아이들이 주님, 저희가 계속해서 주님을 찾으며 나아왔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 모든 시간들 가운데 주님을 찾으며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를 만나 주시옵소서. 때로는 저희에게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그 수많은 일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주님, 때로는 저희의 마음이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막기도 합니다. 주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계속해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나의 욕심, 나에게 있는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모두 다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고 또 주님께서 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시간을 기대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동행하길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